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깔난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필 때 이제 저희가 한 절 한 절 특별히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는 데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주님의 모습인가, 우리들에게 오히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시록 1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여기 계시록 1장과 또 계시록 여기 이렇게 이것도 하늘에 관한 이런 모습들이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이렇게 이 자세하고 세밀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예수님에 관한 그 알토란 같은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돌아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시시하게 느껴져요. 이게 기독교의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주인공이신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다, 나 알고 있다, 뭐 또 그 얘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큰 병이로구나.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 얘기를 밤새 하고 또 하고 그 다음 날에도 괜찮은 것이 예수님 얘기라 해야 됩니다. 이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 계시록을 살필 때 계시록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잘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훨씬 은혜가 될 것이라 미리 말씀드리면서 아직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쑥 하고 지나가면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긴 이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 더 귀한 복음에 대한 이치를 더 깨달을 수가 있고 특별히 구원론에 관한 우리들의 이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이 아주 명쾌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지금 봅니다.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여기 이 성령이 감동된 요한이 뒤를 번쩍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그 모습을 보는데 이번에는 여기 머리가 어떻더라고요? 여기 예수님 모습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흰 양털 같고 눈 같더라.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의 의미가 무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계시록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그냥 사단의 이야기, 적그리스도의 탄생, 아니면 뭐 예언의 일정표, 뭐 예수님 재림의 일정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그 머리의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셨는가?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왕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룬 대제사장이요 왕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따져보기 전에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죠. 그건 뭐냐?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는 하기가 싫고
또 용서를 안 받아서, 용서를 못 받아서 가슴 앓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들이 따져볼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님은 무언가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얘기할 때 자비보다는 공의가 더 좋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공의보다는 자비가 더 좋은 분이 계시다. 그러나 이 자비와 공의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고 서로 함께 가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속에서는, 14절과 15절 속에서는 이 부분이 참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로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여기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은 예수님을 좀 따져볼까요? 그러면 여기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다고 하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모습을 따져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 굉장히 큰 우주의 보좌가 나오면서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 바퀴는 불붙는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왕자 있고 여기 왕자에 있는 분이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더라. 그런데 이 장면이 뭐 하는 장면이냐?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요. 이분이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장 앞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누구의 모습? 심판장. 영원한 재판관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런데 재판관의 모습을 봤더니 옷의 희기와 머리털이 어떻더라? 양털 같고 눈 같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그 머리에 털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했으면 이건 뭐 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당장 우리는 답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니엘 7장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니까 마치 아버지 하나님 같았는데 왜 여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장이었느냐?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심판을 아버지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나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이 심판장은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희고 눈 같다 이 말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이전 두 번에 걸쳐서 제사장이요 왕의 모습. 근데 왕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베풀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돕고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이 베푸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보좌는 판단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실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대제사장이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렘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무엇도 분명하신 분이에요. 심판장이라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머리털이 희고 머리가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모습. 뭐 하시는 모습? 심판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거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 이 성도들만 거기 선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성도들은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성도란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이미 심판에서 뭐한 거예요? 벗어난 자들.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심판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 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성도들만 놓고 심판한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말씀은 여기에 그 심판에 관한 다양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데살로니가후서 4장 1절에 산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 심판하신대. 언제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 만민을 뭐 하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들이 앞에 서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믿고 안 믿고를 이렇게 반관할 수 있는 거기서 나오는 심판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미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용서를 못 받아서 평생 한이 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받을 짓을 안 해서 못 해줘서 한이 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으면서 예수님은 심판주 말이야. 그냥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을 싹 쓸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심판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맞죠. 심판 주시니까 맞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여러 개 모양새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은혜로 믿는 사람이 있고 심판이 무서운 공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아주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모습을 아주 많이 이 신앙의 이렇게 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은혜와 그 다음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 다른 차이가 있는데,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심판을 통과할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죠? 행동으로 그래 살아 구원받겠니? 그래 믿어 되겠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개 심판주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 그런가? 어떤데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심판한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갚을꼬?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되면은 너 그래 구원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은혜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은혜 주신 은혜는 왜 은혜냐?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네. 갚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삭시지.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해야 되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심판 하나님을 가까이 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면서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여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여기 계시록에 예수님은 어디에? 자, 보시죠. 심판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고자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이리 오너라,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덜덜덜 떨어야 되잖아요. 재판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큰 재판이든 작은 재판이든 재판이라는 건 굉장히 기분 언짢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머리에 가락이 희고 양털 같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서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심판하는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서 있으면 그것 좀 기분이 어때요? 아, 이거 두렵고 왠지 좀 뭔가 좀 부자유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나 행복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놓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처럼 희게 돼요? 눈처럼 희게 되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심판장이 되셔가지고 오너라 와가지고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그냥 막 징벌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은 뭘 주기 위한 심판이냐? 용서를 해주시기 위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위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 주님은 오라, 구약에서는 오라 그러셨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그대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야, 이 굉장한 차이가 있네요.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좌에 앉아서 아니면 재판석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막 이게 제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그렇게 앉아 계신 분으로 재판장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신 심판주인데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우리의 잘못이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용서하려고 뭐처럼? 양털처럼 뭐처럼? 눈처럼 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곁을 뭐 하신 분? 찾아오신 분이다. 이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의 용서는 기다려서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가 아니라 용서받을 대상인 우리들을 뭐 하셔서요?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뭐 하기로 하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분이 기독교의 예수님이세요. 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각인하고 마음속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내 곁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하는 분? 잘잘못을 가리고 심판해가지고 나를 그냥 벌을 주기 위해서 내 곁에 와 있는 분으로 따지는 분들은 옷매무새를 갖춰서 잘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은혜를 뭐 한다고요? 갚으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네요. 어떤 분은 어때요? 주님이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내 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분,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 와우!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여 용서해 주셔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용서를 가지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곁에 찾아와 주시는 분. 법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 이야. 이 최근 미국에는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재판관이 한 분 계세요. 뭐 연세가 많은 분인데 전 뭐 그 재판관의 성함도 모릅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재판석에 앉으면은 어떤 가난한 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급하게 어디 가가지고 큰 재판이 아니고 작은 재판이지만 급하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 요 가게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빨리 하고 아니면 가서 또 알바를 뛰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돼. 차를 파킹을 못해. 이 사이드에 이렇게 마침 갔더니 차 댈 때 가서 차를 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자 이러고 왔더니 벌써 딱 또 딱지가 붙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냈더니 재판장이 오라 그래. 너 왜 거기다 안 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항소하는 거, 나 억울하다. 나 거기다 일하라고 아파트 알바 하느라고 말이야 일하는데 거기다 차를 댔는데 이렇게 됐다. 그럼 재판관이 그 백그라운드를 다 들은 다음에 그거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주차 금지 구역에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거기가 주차 금지 그냥 차를 그냥 댔는데 급해서 그랬다 그러면 재판관이 다 들어본 다음에 당신이 거기다 차를 댄 거는 위법을 한 일이지만 당신의 사정이 그렇게 딱해가지고 차를 거기다 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벌금 무는 거 유예해 줄게. 그리고 벌금 안 물도록 이렇게 해준.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을 다 들어준 다음에 벌을 주는 것이 당연히 위법한 일이 맞지만은 그의 그 잘못된 그것들을 그의 사정을 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런 것들을 가끔은 이렇게 그분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약식 재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이분은 뭐 벌금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다 감해 주든지 용서해 주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를. 나 그때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막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때 실제 병원 기록 가져라고 딱 보면 그거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 당신이 말이지 난 외국인이라서 잘 익숙지 않았다 그러면 너 어디서 왔니? 유학 갔다고. 그러면 공부하는 거 어렵잖냐? 어렵다고. 신경 많이 쓰이겠다고. 그렇다고. 이래가면서 죄인의 그 잘못한 사람이죠. 어쨌든
주차 위반을 했든 뭘 했든 벌금을 물어댈 말은 죄를 진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의 입장을 살펴서 그를 용서해주는 재판장. 야, 굉장하더라고요. 저 참 그분을 보면서 인자하시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 재판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우리 곁에 서 계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잘잘못을 가지고 따져서 그래 살아 되겠나? 그래 구원 받겠나? 이렇게 따지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냐 네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고? 그러면서 그를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죄를 이 값을 치렀지. 그러면서 내가 치른 죄값을 우리에게 덮어주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은 머리가 컬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은 분으로 우리 곁에서 계신 분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보십니까?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오라! 너 뭐 했나 보자.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네 아무나 아무시에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조금 돈을 더 많이 낭비했니? 너 그때 그 시간을 왜 그렇게 다른 데다 썼니? 너 그때 왜 그 시간엔 뭐 했니? 이래가 일일이 따져가지고 조사하고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분? 벌을 주고 너는 가봤더니 믿기는 한다고 말은 했지만 좀 부족해. 넌 구원에도 이탈. 이런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재판장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재판장에 더 이상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재판장에서 후닥닥 달려내려가지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너 왜 넘어졌니? 나 이랬어요. 와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네 그런 걸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네 죄값 다 갚았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용서를 나눠주시고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몇 번씩이나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여러분 7번씩 70번 넘어져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3-4번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은 분의 모습으로 촛대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 예,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 살아고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갈라디아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갈라디아 6장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래 말씀 안 하십니까? 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신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신 예수님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늦으면 지금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지각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오기 더 싫게 만들어지죠. 또 교회 오는데 어떤 이렇게 처녀들 총각들이 이렇게 교회 올 때 말이죠. 어떤 아이들은 좀 이렇게 온 매무새가 좀 그러면 이 말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크게 뭐냐고 이래 말해가지고 이 말이지 적어도 이러면 그분은 의롭고 그분은 죄인 같잖아요.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교회에 올 때, 내가 지난번에 갔는데, 기분 나빠. 올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 대신 예수님 자리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썼다면 뭘 볼까요? 그 아이들이 입은 옷을 볼까요? 아이들이 뭐한 그런 모양을 볼까요? 뭔가를 화려하게 장식한 그걸 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온다는 사실이 행복한 거죠. 그 사실이 반가운 거죠.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절하는 이때 나는 주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좋아하고 이 교회 안으로 딸려 들어오는 그 아이들이 그 옷이 좀 찢어졌으면 어떻고 옷이 좀 짧으면 어떻고 옷이 좀 벌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그들을 안아주고 이제 왔어? 늦으면 뭐라 그래요? 어서 와 이제 왔어? 어서 와 기다렸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뭐 이제 왔니? 이렇게 그건 좀 다른 이야기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흐트러 놓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이 흐트러 놓는 말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니까요. 우리를 재판해서 벌을 주고 우리를 때려주려고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 곁을 어떻게 하신 분? 찾아오신 분, 우리 곁에 항상 서 계신 분으로 있다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곁에 모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 여러분들을 감동줘서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하고 사람들에게 그 어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우,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해서 그가 더 교회도 더 오고 싶고 기도회도 오고 싶고 성경도 더 읽고 싶고 더 전도도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도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래 살아 되겠니? 그래 구원 받겠니? 네가 아침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되겠냐? 너 아니면 또 무슨 이게 예배를 빠져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성경을 안 보고 맨날 그것만 해갖고 되겠냐? 이렇게 정죄와 판단과 손가락질을 일삼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나도 지금 보고 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시니까 예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인데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벌 주려고 쫓아오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예수님은 우리 곁에 그렇게 용서하시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래서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오히려 이 손가락을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일에 더 많이 한다면 교회는 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성령과 은혜로 더 많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출애굽 18장이죠. 이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모세한테 와가지고 그냥 모세 제가 말이에요 안식일 날 불 때 떼요 막 이런 거. 제가 말이에요 안식일 날 나무 주워 떼요 이런 거 하면서 일러가지고 모세가 그런 거 막 재판을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게 생겼어요. 장인이 보니까 이러다 사위가 죽겠거든. 그래서 저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이 와가지고 사위 모세 여기 모세 불러가지고 자네 그러다 죽겠네. 이러다가 어디 할 사람이 살을 끊나.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넌 재덕이 겸손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삼고 10부장을 삼아서 작은 건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뭘 뽑습니까? 이렇게 광야교회를 조직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을 뽑습니다. 결국은 재판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구약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참 이런 말이 나오네요. 여기에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도가 12사도들이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아이고. 재판하는 1,550, 10부장을 뽑았던 유대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을 영접한 초대교회 제자들은 재판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뭘 뽑았어요? 섬기고 성령이 충만해서 똑같이 진실무방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 그러더니 신약교회는 온 땅에 퍼져나가서 지금 지구 인류의 30%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80억에 30%면 약 24억 아닙니까, 여러분? 25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래서
신약교회는 이 섬기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섬기잖아요. 섬기는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이 성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구약교회는 재판하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뽑아서 구약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 머리에 털은 희귀가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심판주요 재판장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재판장이지만 우리 곁에 서 계신 분,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지만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곁까지 몸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말이죠. 네, 나는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라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이죠. 네, 재판장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오케이, 내가 네 형편을 다 알아. 내가 내 처지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도 네 마음에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뭐해? 용서해 줄 거야.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이미 용서했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네 죄값 갚았다고. 너 오늘 넘어졌지? 그거 내가 이미 갚은 죄값이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 이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흰 머리털과 양털 같고 눈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신 이 예수님, 나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 위대한 재판장, 우주의 재판장, 나에게 말이죠, 이미 베풀어진 용서를 더 많이 나눠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서 계신 그 예수님, 엄청난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를 품에 안고 여전히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면서, 우리는 또 한 번 계시록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재판하는 일에 익숙하지 말고, 제발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 살아 되겠니? 그래 입어 되겠니? 그래 먹어 되겠니? 그래 뭐 해서 되겠니? 이렇게 이런 일로 해가지고 구원의 기준과 가준이 되는 것,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의의 기준은 오로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의는 심판과 재판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 아닌 일은, 여러분 의 아닌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부족하면서 내가 정숙한 잣대인 것처럼 사람들을 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의 아닌 일로 여러분이 기준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 아닌 일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아닌 일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곁에 서 계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가 구원하려고 주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하면서 그를 바라본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안목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 주변을 온통 사랑의 나라, 사랑의 계절로 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서의 계절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용서의 계절이 속히 오도록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그래 행복된 나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바로 예수님의 옆에 함께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